지난 한 주간 우리는 민속의 명절인 추석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을 좀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함께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추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자리가 추석이에요. 이 추석 때가 되면 우리 조상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어떤 삶을 사셨고 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되는 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과장된 면도 포함해서 또 그들의 영웅담이나 좋은 그러한 삶을 함께 나누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초년의 삶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가 마지막 삶에 복되게 그렇게 돌아가신 조상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초년의 삶이 아주 복되고 귀한 삶으로 출발했지만 마지막의 삶에 좀 어려운 삶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여러 모양의 삶을 살다간 그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게 돼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교훈받아요. 예수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인가? 성경을 통해서 저는 생각할 때에 예수 믿고 신앙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냐?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분적인 어려운 일들이나 고난이 있겠지만 그 마지막 삶이 행복한 결말로 맞춰지는 삶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성경에 로마서 8장 28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삶에 어떠한 삶이 있든지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마지막 결국 우리에게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보면 때로는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사건이나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어렵고 고난의 여러 가지 역경의 일들이라면 더욱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요. 내 인생의 이 조각난 이 부분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근데 우리가 아이들이 갖고 노는 이 퍼즐 그림 맞추기가 있어요. 물론 요사이는 유명한 그림 화가가 그린 명화들도 퍼즐 조각으로 이 퍼즐 맞추는 한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있는데, 이 퍼즐 조각을 맞추다 보면 그 퍼즐 한 조각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 어디에 사용되는 것일까 잘 알지 못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그림을 다 완성하고 나면 그 조각이 여기에 사용당하고 여기에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사는 삶의 모습, 때로는 우리가 역경과 고난과 환난,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부분에 이 부분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역경이나 고난이나 환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말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고난이 도리어 유익된 것,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유익된 것을, 고난이 유익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뜻, 주의 말씀, 주의 선한 역사를 배우게 되는 그러한 귀한 교훈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의 삶을 사는 것으로 주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들, 고난의 역경의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 가운데서는
합력해서 선이 되어지고 그것이 유익된 것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말로 행복한 삶으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이 행복한 복된 삶으로 변하여 아름다운 행복한 결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묵상하길 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 역경의 일들이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지막 우리를 더욱더 행복하고 복되게 하는 해피엔딩의 결말의 삶을 사는 이러한 소망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역대하 33장에 우리가 읽은 내용은 므낫세라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유다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 가운데 하나였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훌륭하니까 아들도 훌륭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므낫세가 왕위에 올라가서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 성경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33장 1절 2절에 이 므낫세의 왕의 모습을, 그의 초창기의 모습을 성경이 소개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1절 2절 시작.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2살에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55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므낫세 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소개하냐면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하여?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그런 선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왕이라. 그의 삶에 정말 악한 모습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에서 7절까지 이 므낫세가 왕으로 있으면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십계명의 제1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3절에서부터 성경이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하나님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일만 장려하고 골라서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또 그의 삶에 보면 그의 아들 흰놈 골짜기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이방에 제사하는 모습으로 보내기도 하고 점과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자기가 만든 목상을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예배하는 그곳에 세우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행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므낫세를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의 백성과 그에게 권고하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므낫세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므낫세를 이 아수르의 군대를 통해서, 왕과 군대를 통해 그를 왕에서 폐위시키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 있다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가 왕으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행한 것이 어떤 거냐? 그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고국에 돌아오게 하시고 왕으로 다시 세워요. 그리고 이 므낫세가 어떤 삶을 사느냐? 전에는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그러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는 그의 삶에 씻지 못할 아주 지옥의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가 악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 그의 일생을 마친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결국 우리는 마지막 행복한 결말에 사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겐 행복한 선한 결말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을 오늘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므낫세가 그의 고난을 통해 어떤 신앙에 유익된 것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는지, 오늘 그가 어떻게 악한 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었는지 그의 신앙에 유익된 모습을 살피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우리의 삶이 처음보다 끝이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삶의 행복한 결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므낫세 왕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유익된 신앙의 모습을 붙잡은 것, 그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자, 므낫세가 이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떤 신앙에 유익된 것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는가, 그가 어떻게 악한 왕에서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었는가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성경이 소개하기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 13절에서도 반복하여서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간구를 받으셨다. 유다의 행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 19절에도 반복해서 이 므낫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므낫세를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왕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행을 행했던 이 므낫세가 그의 삶의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을 통해서 그가 경험하고 새롭게 태어난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기도한 이후의 내용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행한 것, 그걸 돌이켜 회개하고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 그가 기도한 이후에 그 전의 삶과 그가 고난을 통해 포로로 잡혀가고 기도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전에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악한 일을 했던 그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한 이후의 삶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이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므낫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바뀐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므낫세가 이렇게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가진 것, 이것이 바로 므낫세의 삶의 행복한 삶의 결말을 이어주는 원인이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고난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더 이상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의 만남이 회복된다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과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삶을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는 원인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셔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론 우리가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역경이나 고난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돼요. 그러나 그 역경이나 고난의 기도 제목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다면 역경이 더 이상 역경이 아니요,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요, 유익된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는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오늘 므낫세가 기도함을 통해 그 기도 응답의 역사로 그의 삶이 포로된 자에서 다시 왕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의 사람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므낫세가 고난을 통해서 그의 삶의 신앙에 유익된 것으로 배우게 된 게 뭐예요? 오늘 본 말씀 1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라고 소개하고요, 또 19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그러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던 삶 속에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로, 이방의 포로로 왕이 폐해지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 크게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시고 다시 왕으로 세우시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산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배운 게 뭐냐? 고난을 통해서 크게 겸손함을 배웠어요.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우리는 흔히 겸손이라고 하면 내가 마음을 낮추는 것, 낮아지는 것,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겸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내가 낮은 자세로 일하는 것, 이게 겸손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겸손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의미와 달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는 겸손이라는 말은 굴복시키다, 굴복당하다, 낮아진 자리에 이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겸손하게, 내 스스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비동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삶의 환경이 어쩔 수 없이 내가 굴복당하는 거예요. 내가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삶의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무엇을 행해서 겸손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외부적인 힘과 외부적인 환경과 삶에 의해서 내가 무릎 꿇어지어지는 것, 그리고 굴복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 여러분, 므낫세를 보세요. 므낫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왕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지 아니하고 모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악한 왕이었어요. 인생의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말미암아,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인생의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교만이에요. 므낫세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삶으로 그는 교만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섬기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이방 나라에서 그가 경험한 게 뭐냐? 이제는 자기 힘과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낮아지고 낮춰진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삶이 굴복된 것을 그가 경험해요. 삶의 주인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요. 삶의 주인이 내 맘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깨닫고 굴복당하고 그의 삶을 굴복시키고 낮아진 삶을 배우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겸손함으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된 왕의 삶으로 복직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신앙의 유익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 그래서 그분의 구원과 은혜와 능력과 주권 앞에 굴복당하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낮추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 이것이 바로 겸손한 신앙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부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낮추고 높이게 하시는 것, 우리 인생의 삶의 계획 가운데 참된 주인 되시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높이심과 낮추게 하심과 능력이 하나님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시고 구원 되심을 알고 그분을 높이고 겸손히 낮추는 것, 여기에 삶의 축복된 삶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우리를 낮추는 겸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참된 축복된 행복한 결론의 결말의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므낫세의 고난을 통해 그에게 주시는 신앙의 유익이 뭐예요? 오늘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다시 왕위에 복직되어지고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오늘 성경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므낫세가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므낫세가 전에는 몰랐나요? 이 안다라는 히브리인들의 개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성경에 우리에게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 확증된 삶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부딪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의 고난을 통해 그의 신앙의 삶이 유익된 행복한 결말의 삶으로 바뀌어졌던 그의 신앙의 동력이 뭐예요? 그것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의 신으로 알았던 그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의 삶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과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체험하고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알자 이제 그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호세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호세아 6장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새롭게 회복되는 삶의 소망의 길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그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질적인 참된 결론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오늘 하나님을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축복된 삶의 결말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참된 기쁨 가운데 신앙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완전하게 바르게 아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깨닫고 안다면 그건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행복한 결말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아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 우리의 삶의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의 삶을 사는 동력이 됨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인생에 다가온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그 고난 뒤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삶이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므낫세를 통해 그의 삶이 어떻게 행복한 결말의 삶을 산 왕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는 처음 시작은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왕이었지만 그가 고난을 통과하고 행복한 삶의 결말에 이어지는 왕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고난을 통해 어떤 일이 그에게 경험되었기에 행복한 결말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자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행복한 신앙의 삶, 유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므낫세는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웠어요.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삶,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 앞에 사는 삶이 겸손이에요. 므낫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겸손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행복한 삶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 까닭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굴복당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한 것으로 행복한 결말로 이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므낫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인생의 행복한 결론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도 그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데의 삶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알므로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결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